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우리는 사라의 죽음과 또 그녀의 장래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이삭의 어머니였죠. 특히 사라의 죽음 이후에도 그 사라가 머물렀던 장막은 계속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어 있는 장막은 어떻게 보면 그 가정 가운데 사라의 부재를 계속 알려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어머니를 리마인드 시켰을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은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했을 것이고, 또 아내와 어머니의 빈자리는 남겨진 가족에게 여전히 위로가 필요하다는 상황을 또 슬픔으로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23장 이후의 스토리의 흐름은 어쩌면 25장에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하기 전까지 이 사라의 빈자리가 메워지는 사건에 관한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으면서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고 위로를 받았고, 또 25장 초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두라를 후처로 맞으면서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이 속한 24장은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4장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묵상을 하실 때 가능하면 24장을 전체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4장을 전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절수가 포함되어 있는 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절부터 무려 67절까지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이 새벽에 또 우리가 하루씩 나눠서 하게 되는 이 묵상도 여러 날에 걸쳐서 이 24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우리 큐티집에 따르면 주일날부터 24장이 시작되었고요, 수요일날 24장이 마무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특별히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정해진 본문을 따라서 그 본문에 집중하여서 묵상을 하시되, 아직 24장을 묵상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2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24장을 다시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 결혼의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1장에 등장하는데요, 단지 한 절에 그냥 아브라함과 이제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사레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과 이 리브가의 결혼에 관하여서 무려 1절부터 67절까지 24장 한 장을 통틀어서 그 결혼에 관한 스토리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혼 이야기와는 달리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기자를 통하여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뭔가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24장 전체를 쭉 읽어 나가게 되는데요. 24장 전체를 읽다 보면 이 내용이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결혼식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선택되어지는가에 관한 긴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24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에는 우리가 흔히 잘 알듯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연애 결혼이 있을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중매라고 하는 이제 소개를 통해서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이삭과 리브가의 이 결혼 스토리는 연애 이야기는 분명하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소개라고 보기도 애매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통해 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 오도록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결정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그 종의 이삭의 배우자 선택하기 프로젝트 미션과 같은 그런 어떤 형태를 좀 띠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미션을 주고요, 그 종은 그 미션을 갖고 미션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진행하는 것이 24장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삭의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이 이처럼 뭔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배우자를 결정하고 또 결혼하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전제가 좀 깔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언약입니다. 24장을 여러 번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선명하게 드러나냐면 역시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이 모든 스토리의 배경 가운데 깊이 깔려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약속,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었고, 이 언약,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될 자식인 자녀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그 약속 가운데 속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었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유일한 자녀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손과 그 자손에게 주어질 땅에 대한 축복이 일단 사라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진전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 언약의 흐름은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그렇게 태어나게 된 이삭으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우리는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 자손에 대한 언약이 또 어떻게 번창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이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이삭을 통하여서 계속 흘러나가고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에게는 배우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다른 의미로 좀 의미를 부여하자면 리브가는 이 이삭에게 주어진 언약을 이룰 합당한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방법을 이제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4절을 창세기 24장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대신 읽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을 고향에 보내서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선택했습니다. 왜 성경은 왜 가나안 족속 중에서 찾으면 안 되고 아브라함의 그 고향 땅에서 그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부분에 여러 가지 단서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들은 굉장히 악한 족속으로 많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선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할 뿐이지 어쨌든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그의 고향 자신의 족속에서 찾고자 한 이유도 그러나 분명하게 이 언약의 기틀 가운데 서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종과 나누고 있는 대화 가운데서 이 언약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7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제 아브라함은 종을 그의 고향 땅으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나아가서 그곳에서 일하실 터인데 그 일하시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와 맺으신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좀 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하는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창세기 24장 1절로 한번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맨 앞으로 한번 가시죠. 24장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라고 하는 게 24장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복을 주고 계십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하고자 합니까? 그의 아들의 며느리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 며느리를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기초가 되어 있고 이 언약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것이 바로 24장의 스토리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24장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24장을 통해서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직통 계시를 통하여서 누가 이삭의 짝이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이삭의 짝이 누구인지를 그가 찾아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은 그의 고향으로 자신의 종을 보내어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아까 읽었던 7절에 보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고 일하고 계심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보이죠. 그런데 나중에 40절에 가시게 되면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다시 그 땅에 있었던 그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이 사건을 이 종이 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 일이 잘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 똑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4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한번 보시겠어요? 4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아까 7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고 되어 있던 것을 4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가서 평탄한 길을 주시는 것인데 이 평탄한 길이라고 번역된 것은 다르게 번역하면 형통한 길이라고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24장에서 형통이나 평탄이나 같은 표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하나님의 일을 형통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는데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다시금 무슨 얘기합니까? 형통케 하사. 이 만나는 일을 형통케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형통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42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시겠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좀 정신 없으실 텐데요. 좀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같은 상황에서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모든 이야기의 흐름은 지금 형통케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이후에 13절부터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에 관해서 종이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습니다.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르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게 되면 그가 누구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올리게 되어지죠.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무엇을 은혜 베푸심을. 은혜 베푸시는 것은 무엇에 따라서 오게 된 것입니까? 형통케 하신 일임을 내가 깨닫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누구를 만납니까?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종은 하나님의 응답이 리브가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알았지만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응답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21절 한번 보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리브가를 만난 것,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확실히 알고자 묵묵히 지켜보는 과정, 응답의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서게 됩니다.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며 은혜를 베푸셨으며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이 명확하게 안 나오지만 48절로 한번 넘어갑니다. 48절로 넘어가면 조금 더 이 인도하심에 관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다시 4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기까지요. 어떻게요? 그냥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형통케 하고 계신 것에 관해서 24장은 관심을 두고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44절만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여기에 24장에 저는 키워드가 있다고 봅니다.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 자? 정하여 주신 자입니다. 종이 정하는 것도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정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삭이 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삭의 아내가 될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형통함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뜻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함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본질적으로 내 뜻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우리에게는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왔던 자들이 내 뜻을 포기한 상태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누구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결단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플랜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지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직통계시,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펼쳐놓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이 여러 가지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내 앞에 펼쳐진 여러 가능성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라고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이 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확신 가운데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행하다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실행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다시 그 뜻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시는 그 뜻을 놓고 이것이 하나님 뜻을 믿고 또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기대하는 형통함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내 뜻이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형통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형통되어지는 것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이 아침에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